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려고 시작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에 인간들만 있는 공간이 되지 않고 신과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땅이지만 이곳에 하늘이 임하여서 이곳에 하늘과 땅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이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이곳에 천국이 임함으로 이곳에 천국이 느껴지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길 소망하고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까지 되겠습니다. 잠보. Yes. 오늘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킹즈 외국인들이 오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줄리우스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킹즈가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건 이번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즈가 같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드리니까 진짜 예배가 만민이 예배하는 게 되는구나, 이런 게 그냥 느껴졌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구나. 이제 킹즈도 우리의 하나샘 첫째 일원이고 멤버십이고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킹즈가 우리 교회 와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킹즈 멤버가 우리 교회 와서 대표 기도했죠.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후에 설거지 했습니다. 또 간증했죠. 여기서 설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간증, 설교. 그 다음에 여기서 춤추신 분들도 있죠. 여기서 할 건 다 했습니다. 우리 같이 만민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천국에서 누가 1등입니까? 이 질문.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택도 안 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1등입니까? 이게 질문 자체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동기를 주님이 읽으셨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배가 뭡니까? 배죠, 배. 우리 몸 안에 있는 배, 장기, 끝까지 이렇게 막 스캔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딱 했을 때, 이놈 봐라, 이 좋은 질문을 왜곡된 의도로 질문하고 있군. 이놈들 내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 질문은 좋은 질문인데 동기가 불순했다 이 말입니다. 동기가 뭐였을까요? 자기가 1등, 내가 1등이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저죠? 저 이래 한 거라 분위기를. 이 분위기가 주님 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은 하나인데 두 가지를 답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1등과 꼴찌가 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천국을 착각했거든요. 저는 천국에 들어가면 공산주의 사회가 벌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집에, 똑같은 상급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때 있고, 우편 강도는 면류관 없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매우 불평등한 우열이 존재하는 1등과 꼴등이 존재하는 사회란 걸 받아들이셔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구상에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고. 다만 이 땅에서 1등하고 꼴등 매기는 방법하고 하늘에서 매기는 방법은 다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1등이 천국에서 꼴등이 될 수 있고, 이 지상에서 꼴등이 천국에서 1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꼴등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49년간 살아오면서 돈 많은 사람 딱 한 명 딱 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 동네 럭키 아파트 사시는 분이,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제가 과외했던 중학생 집입니다. 걔가 집에 아버지 통장을 내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 통장 잔고 하나에 20억씩 찍혀 있었어요. 20억, 10억, 15억.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근데 이래 잘 사노? 집이. 그 집에 쓰는 냅킨까지 메이드 인 USA야 된대요. 냅킨까지. 야, 부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안 부럽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러움을 조장시키기 위해서 이거 예를 든 게 아니고, 제가 그 잔고를 봤을 때 20억 쓰지도 못하고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애인데 초등학생, 제가 중학생 둘이를 과외를 했는데 초등학생이 이미 승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 20년 전에. 대단한 집안이죠. 근데 나 불쌍하더라고.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인데 저는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부유해지는 경험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거 아니죠?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 우열이 있다. 1등과 꼴등이 있다. 그러나 매기는 방법이 다르다. 주님께서 4절에 매기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뭡니까? 낮아져야 1등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1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1등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공산주의 사상에 가득 차서 평등하다면 한 달란트 주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죠. 그 차이를 여러분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천국에 올라갈 때 차등됩니다. 찾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 해의 영광을 가진 자, 햇빛, 얼굴에 햇빛이 쫙, 달의 영광을 가진 자, 달빛이 조금 어둡겠죠. 그다음 별빛이 가장 아마 어둡겠습니다. 여러분, 햇빛, 달빛, 별빛으로 나눠진다는데 그것도 차등이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쫙 다 돌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 중에는 사과 장수도 있는데, 자기 집이 사과 과수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사과 줄 필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사과를 안 먹으면 비타민C 부족으로 각기병, 이런 괴혈병이 걸리는 사람에게는 사과 5개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불공평한 것이 아버지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옆에 있는 얘는 연예인처럼 태어났는데 얼굴이 왜 나는 이렇게 영화배우처럼 난 태어났어? 우작했습니까? 그쪽은 연예인이고 당신은 영화배우인데. 여러분 그런 차등을 하나님의 원망의 소스로 집어내지 말고 뭔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했으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라고 굳이 감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망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1등과 꼴등이 있다. 이 땅에서 높이는 자 무조건 천국 가면 꼴등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제가 이래 설교하니까 요즘 분들이 이래 이야기하거든. 요즘요 애들이 영악했어요. 겸손 안 해요. 그거는 여러분 집 아들이고 일반적인 아들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들 얼마나 겸손 안 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이들이 지금 설교 시작하는데 막 고개 숙이고 자기 죄를 통회하고 막 눈을 감으면서 예배 드리는 이 겸손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정답인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오늘 조금 봐야죠. 자, 2절 3절 보십시오. 2절 3절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도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했던 애 어디 갔습니까? 원래 작은 애. 안 되겠네. 자, 우리 언제 이미 일어났네. 내가 일어나라 할라 했더니 이미 서 있었습니다. 안 되겠네. 저기 서 있는 하나 일어나. 안 일어나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갑자기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요거는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것은 천국의 1등이 누구냐를 질문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 안에 그런 나는 니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과 질투와 경쟁, 그게 다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은 읽으셨고 그런 마음 상태로는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지금 천국에서 1등과 꼴등을 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너는 미안하지만 천국 들어가기 힘든 놈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결단코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옵니다. 한 몇 번, 두세 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딱 갖다 대면 설명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또 여러분 결단코가 또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너희 의가 네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 착함의 정도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보다 낫지 않다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주님의 말씀은 싹 빼고 예수 믿으면요, 자 영적 기도 한번 하면요 지금 즉시 천국 갑니다라고 사기치는 행위들을 기독교가 회개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믿는 증거물을 보이셔서 여러분들을 저는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원 갖고 장난치고 싶은 생각 없고 구원의 수준을 하락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 구원받으면 결단코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결단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도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죠.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두 가지를 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1등과 꼴등이 있다면서요. 그럼 이왕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꼴등했으니까 이왕이면 천국에 들어갈 때 1등이나 1등, 2등, 3등, 4등 좀 고득점으로 들어가면 안 좋습니까?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우편강도처럼 살다가 평생 죄 짓다가 막판에 그냥 회개 잘해서 천국 들어가는 방법부터 하나님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늘에서 꼴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80년 살지만 하늘에서는 천년, 만년, 20만 년, 수십억만 년을 평생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성경에 사람 이름이 거명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이름으로 거명되면 좋죠. 왜냐하면 그 성경책을 읽을 그 엄마와 아버지의 자식들이 그 성경책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적혀 있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의 이름을 말씀드리죠. 이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남자, 디오드레베 남자인데 성이 디시고 디카프리오 이렇게 아니고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와, 이게 여러분 성경이 됐다. 그럼 이 성경 요한 3서를 읽었던 아들, 디오드레베 아들, 손자, 얘 우리 아버지야, 얘 우리 할아버지야. 좀 기분 안 좋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상한 이름으로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적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적어 놓았을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다,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으뜸이 있다라고 했죠. 1등과 꼴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있는 거하고 내가 1등이 되려고 과도하게 시도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원했고, 으뜸되기를 원했던 사람, 1등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하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접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죠. 사람이 들어왔는데 접대를 안 하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중국 사람 왔을 때 제가 이 이야기가 뜨끔했다 했습니다. 우리 전 세계 1등 국가, 패권 국가, 제가 패자를 찾아보니까 우두머리 패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패권 국가란 말은 우두머리 국가란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 패권 국가로 미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게 좋건 싫건 간에 저는 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 문장을 읊어드렸죠.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다. 이 온 세계가 지 멋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 세계 1등 국가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감사한 거는 러시아 분 아직 없죠. 저는 러시아가 패권 국가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러시아가 패권 국가가 됐으면 우크라이나 사태 납니다. 기분 안 좋으면 바로 잡아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북한이나 남한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패권 국가가 중국이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 주변 나라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땅을 다 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었군요. 저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말했죠. 6.25 때 전 세계 고아들을 다 길렀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죠. 막 욕을 듣던 그 나라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전 세계는 잘못한 거 없습니까? 각각의 나라는 다 잘못한 거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왔을 때 하나님의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가 한 개인에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그래서 이 진리의 줄을 서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취향에 상관없이 진리를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뜸되기를 좋아한다고 어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을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어뜸되기를 원했었어. 그러나 그는 결코 어뜸이 되지 못했지라는 내용입니다. 어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뜸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어뜸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 미국이 고아들을 길렀다 했죠. 전 세계에서 고아를 가장 많이 길렀던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축복받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마가복음 10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최소한 강대상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역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다 존중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셔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모래와 같은 진리 위에 뭔가를 세우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키우는, 모든 사람을 먹이는, 모든 사람을 양육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원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1등이 되기 위해 이 원리대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옛날에는 허접하게 하고 이상하게 했습니다. 뭔가 취하고 취하고 이랬는데 제가 지금 49년 동안 신앙을 해본 결론은 뭔가 하면은 그냥 겸손하게 사는 게 장대이다. 여러분 장이란 말이 좀 그렇겠지만 일단 겸손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남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고생하는 삶을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내가 해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성령도 임하고 은사도 부으시고 능력도 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겸손하게 사는 거하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삶이라더라니까요. 제발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초등학생들 전부 다 내 눈을 봅니다. 학교 가서 뭐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돼. 나 받아쓰기 만점 받아서 우후 세대 때릴 겁니다. 이제부터. 내 100m 달리기 잘해. 내 피아노 잘 쳐. 내 그림 잘 그려.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자랑하는 싹쓸 잘라야 됩니다. 라고 찔려는 사람 있죠? 없습니까? 오늘 영어 시험 만점 엄마 만점 뭐 받았지? 그래 해도 되죠, 엄마한테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중심에 어릴 때부터 그분을 높이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월등한 기량과 역량과 재능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과시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서 인생을 깔아먹는 인생으로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는데 부모님들은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게 천국에서 1등하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그 벼 있죠, 벼 사진 2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게 벼슬래 왜 안 끄지노 이거. 죄송합니다. 다 끄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있어요. 자, 이게 벼입니다. 딱 여러분 벼를 처음 봤을 때 어떻습니까? 딱 보는 느낌에 교만하네.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만하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었을 때 보십시오. 나이가 이래 됩니다. 전부 다 고개를 나는 하나님이 이런 사물들을, 피조물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깨우치라. 교만한 자여 벼에게로 가서 배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고 네 안에 있는 교만함을 씻어라. 할렐루야. 열매가 많고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개가 숙여지죠. 고작 연 하나 받아갖고 막 날뛰고 막 이렇게 교만해 우대작 이래 하지 말고 모든 은사를 다 받아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렇게 사십시오. 앞에 방금 전에처럼 이렇게 너희에게 살지 말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거 하니까 좀 편하네요. 아니다 이거.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별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깨달아지더군요. 인생이 뭔가? 인생은 life is, 인생은 삶이란, 삶이 뭐냐? 그 옛날에 뭐 무슨 누굽니까? 그 뭐 김수환, 추기경 통해 뭐 기차 타고 할 때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지나가는 그 매점 아저씨 때입니까?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구나. 그런 여러분 비질립니다. 삶이 계란입니까? 뭐 웃자고 하는 소리겠죠. 그거는 삶이 뭘까요? 네, 여러분 이걸 보고 삶이란 교만한 인생을,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 이거 가장 팔팔할 때 교만할 때거든요. 교만할 때 딱 예수 딱 믿으면 그때부터 교만함을 꺾어내려가는, 평생 그 작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끝까지 꺾어내는 그 작업을 평생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건 네 깨달음 아이가 맞죠? 제 깨달음입니다. 이게 제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하고 이게 뜨군요. 신명기 8장 2절에,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게 인생의 전 과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40년 동안 돌린 목적을 뭐라고 적어놨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유죠? 이는 because of because you를 낮춰 뿌리려고. 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낮아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그걸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떤지 한번 달아봐도 재보고 그래 하면서 결국에는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결국 인생은 뭐냐? 그렇죠. 낮추시는 과정이죠. 이게 평생 걸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낮아지겠죠. 교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때리실 때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하길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죠. 다시 원래 본문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자, 천국에서 큰 자 4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이제 이거 질문하겠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제가 선물을 오늘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제가 사용하던 건데 아까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입니다. 퀘스천.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단 났네. 사단 났어. 부자 됐고요. 부자 아버지 아들 부자지간 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Who is the 사울 헤롯. 아니 그 제가 지금 사람 이름을 지금 요구하는 게 그러되면 정답은 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누군가? 윤호 이래 나와야죠. 그래 정답이지. 왜 옆 사람 뭐라 하는데? 사울 교만해. 네가 더 교만한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니 그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야지. 사울이라면 안 돼. 예? 강윤석. 그렇지 강윤석이지. 네가 가장 교만했지. 김하경 네가 가장 교만했잖아.
그렇지 않나? 기만을 저거는 교만했지.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 이래 이야기 나오죠. 아니, 저 옆에 교회요. 이래 하지 마십시오. 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요. 네가 더 교만하다 실제로.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사고 많이 치죠. 그래도 여러분 그거 손가락질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잘못한 거 있거든요. 논문 표절 이런 거. 그럼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리포트 쓸 때 표절 안 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이 말이면 누가 누구를.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오. 타인을 적폐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이 적폐라고 말해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음으로 네가 비판함을 받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래 되면 이 민족은 소망이 없죠.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럼 아직 답을 안 했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윤호. 이건 1번 정답이고, 두 번째 답을 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건 제가 말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일까요? 보통 교만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노하우로 계획 잡아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도 없고 하나님에게 강청할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나는 내 인생을 내 통밥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게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에게 안 물어보는 사람.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의 중요한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자기가 결정해야 될 때도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하신 것도 한 30% 됩니다. 그거 안 물어봐.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훈수 딱 뜰 수 있는데, 장기를 못 떠도 체스를 못 떠도 훈수 뜨는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그 길이. 안 물어봐. 훈수 뜨는 사람에게. 그 물어봐야 됩니다. 교만이죠. 근데 저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 자, 정반대의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모략과 전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이 매 사건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이끄심을 눈치채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실패와 더 이상 낙심은 얻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건 맞춘 사람 있습니까? 없네. 이거 선물을 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선물을 오늘 드리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마지막 억지로 만들어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예, 정답입니다. 하늘이. 예. 자, 나오시고.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다윗의 군대 물맷돌 하면서 이게 돌에 기도 이래 적어갖고 제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여기에 약간 기도의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이거를 잡고 기도하면 응답 된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도사 될 거라며. 전도사 되려면 기도해야지. 어제 토요일 날 몇 분 기도했습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 양. 어제 기도 안 했는데요. 와, 솔직하다. 회개해라 진짜. 전도사 된다며. 전도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면 전도사 내려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예. 기도 안 하면 전도사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도사 되실 분들 되겠죠? 오늘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3일만 기도시켜요. 예, 영원히 지십시오. 평신도 말고, 평신도는 받아들이죠. 전도사 말입니다. 주의 종들. 되겠죠? 자, 기도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돌. 야,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고.
니는 기도 많이 하나? 기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는 어제만 예를 들면 어제 8시 반부터 기도해서 잠을 2시 반 정도 잤습니다. 이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5시간 기도했더군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안 하려면 주의 일을 접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게 가장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또 한 구절 더 보고 제가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예수님이 또 한 어린아이의 단면을 이렇게 묘사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0장 15절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좋은 게 오면 엄청나게 받들죠. 리시브, 웰컴합니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자 오늘 설교 5분 일찍 마칩니다. 우와! 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5분 일찍 끝마치 준다면 와, 오늘 점심 반찬 떡볶이입니다. 우와!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반응하기를 원한다.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딱 떨어졌으면 야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인생 가운데에 가장 어린아이처럼 기도했던 예를 제가 초등학교 때 부흥회에 갔는데 그 부흥사가 한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어른 예배 다니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어른 예배를 갔습니다. 그 옛날 목사님인데, 옛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책을 이렇게 딱 이 실화라 하더군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옛날에 성경책이 여기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어느 부부가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와이프는 교회 잘 다니는 분인데 전도를 해도 남편이 이게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래 했는 겁니다. 그래가 이 여자가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날 밤에 성경책을 요거 찢어서 이 안에 껍질 빼고 이 안에 있는 알맹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찢어서 팍 집어넣어서 고았습니다. 곰국을 팍 끓여갖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독약이죠. 남편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안에 활자로 만든 그 인쇄 전부 다 잉크인데, 잉크 여러분 독약으로 분류됩니다. 잉크 마시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잉크 마시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디워시 이런 거 마시면 안 됩니다. 배고프다고. 다 죽습니다. 그런 거는. 그 푹 과가 이 안에 그 너덜너덜해질 때 푹 과가 이게 그 멸치 건지내는 거로 다 건지내고, 그러니까 그 물에 뿌연 그 육수 충만한 그게 쌀을 넣어서 밥을 지었답니다. 그 밥의 색깔이 난 분명히 달랐을 것 같은데 그 남편이 눈치를 못 채서 여보 드세요. 그 와이프는 옆에 딱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어라 이번 기회에. 그래 이 남편이 밥을 먹고 자가 아침에 떡 일어나가 교회나 한 가볼까 이랬답니다. 안 믿겨지죠, 이 예 자체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봉사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니까. 와 진짜 이거는 어린아이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이라 해서 진짜 이걸 고아서 물로 해서 먹여서 했더니 남편이 돌아왔다. 이건 무슨 전설의 고향이다 이거. 이런 세계가 있나?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이 방법이다 됐다. 오늘 우리 남편이 걔 안 나왔죠. 오늘 여러분 요즘은 황금색이죠. 그거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거 전부 다 그 화공약품이고 그거 푹 과가 한번 죽이려고 작정하십시오. 그럼 죽죠 진짜.
그래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각자의 방법으로 이걸 해라. 각자의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성향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계시적인 말씀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알도록 허락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너무 단순하게 살아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또 울고 웃는 거 잘하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울고 웃고 잘 반응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삶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밀듯이 진입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여자분을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겠죠. 네가 김 집사, 네가 남편에게 성경을 구워 먹인 여자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고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부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나 부자인데요 라고 손드는 분 없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외제차 2대밖에 없습니다. 제기어하고 볼보, 삼천리. 우리 교회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일단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난하다는 거는 진짜 가난한 사람도 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둘 다 되죠. 어쨌든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부자들보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가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진입하기 더 쉽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몽골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몽골 사람들 놓고, 그 몽골 사람 가난하거든요. 제가 몽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진짜 가난하대. 진짜 그 하루 종일 아이에게 주는 간식이 달걀 하나라. 엄마가, 그것도 달걀을 팔러 다니는 엄마가 달걀이 안 팔리고 남으면 그거를 하나 그게 그 애 하루 종일 하루의 간식이었습니다. 와, 진짜 못 사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뭐의 헬조선입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삽니다, 실제로. 근데 어쨌든 그 몽골에 있는 그 가난한 그 애들, 예? 그를 놓고 설교를 했는데 11조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앉혀놓고 감상금 11조 성경금 설교하는 건 목사로서 억수로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11년 동안 헌금 설교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 11조 내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저씨가, 내 돈 없는데 돈 말고도 11조 되냐고. 다 된다. 그래가 여러분, 몽골에서 소똥이 연료라고 했죠. 그 소똥 연료의 10분의 1을 마대자루 내가 교회 예배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 끝나고 난 후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한 사진 하나만. 이게 소똥입니다. 실제 소똥을 씁니다, 몽골에서는. 자, 그 다음 사진. 요 안에 요 중앙이 있죠. 요게 난방기입니다. 요 굴뚝 같은 거. 이 안에서 소똥으로 떼면 그 열기가 이게 집입니다. 몽골에서는 따뜻하게 살죠. 그다음에 이게 소똥 모아놓은 거고. 그다음 소똥 진짜 크죠. 이게 맨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요거 소똥을 원판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요거에 한 11조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동네 마을에 있는 모든 소들이 그 이후에 자기 집에 와서 싸고 갔다는 겁니다. 소들이 부지직 싸고 부지직 싸고 부지직 싸고 이것이 됐습니다. 그 뭐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자들의 것이더라. 할렐루야. 아이고 뭐 내가 11조를 한다면 우리 집도 가난한데, 그래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 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험을 해야 나눌 수 있겠죠. 자, 시간이 다 돼갑니다. 제가 한 2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5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어린아이가 이래 딱 분명히 도시락 갖고 있었던 어른 많았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왜 안 갖고 왔는가 하면은 이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른들이 떡 10개, 물고기 20마리가 있어도 5천 명을 먹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안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빵 5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5천 명이 음식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을 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얼라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되겠죠? 자, 이제 하나만 보고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요일날 간증했는데 간증을 제가 풀 스토리로 못했고 그날 몇 가지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못해서 오늘 짧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 설교를 해보니까 수요일날 설교가 다르고 금요일날 포커스가 다르고 주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 오시도 좋은데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맥락을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금 주일 다 와야 이게 조금 전체적인 신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금 다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로라도 들으시면 이게 좀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 집에서 그 키보드 하나를 신디사이저 이런 거 하나를 제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커즈와일 아티스트 SE 저게 한 180만 원짜리 정도 됩니다. 제가 원래는 저 정도를 살려고 했는데 집에 이렇게 재정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만 원대 카시오랜드에서 나오는 그 키보드밖에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일단 스탑하고 있으라. 제가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가요 안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구합니다. 하나님, 키보드 좀 주세요. 제가 원하는 금액대는 180에서 200대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했습니다. 교만하게 기도한 게 아니죠. 그래야 소리가 좀 나니까. 근데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키보드가 막 상상이 되는 겁니다. 창고에 놀고 있는 키보드 한 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쨌든 전화가 됐죠. 그래 결국 오케이 됐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이게 풀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이 키보드를 저한테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나 안 받을란다. 처음에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나 그럼 살란다. 더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적으로 200만을 채워주시면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여기 약간 다른 느낌이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우연히 요 교회 앞에서 만났는데 토요일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것도 우연 아니죠? 그리고 이래가 안녕하십니까? 키보드 잘 있습니까? 예. 그 이분이 그날 예배 마치고 지나가다가 저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거 그냥 네 하세요. 주인이 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려줄게. 평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소유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빌리지요 하고 그거 내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죠. 신디사이저 요겁니다. 그 다음 사진 조금 더 사진 SP 요 메이커가 야마 S90ES. 이분이 이거 살 때 38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검색해 보니까 검색한 거 있죠. 이거. 예. 이거 검색하면 지금 이게 옛날에 4, 5년 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89,940원이죠.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가격대를 원했었거든요. 할렐루야. 싫죠, 여러분. 이런 간증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요거 봤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근데 이걸 살려고 했다면 돈이 한 150만 원 더 있어야 되니까 그건 좀 힘들었겠죠. 좀 오래 걸렸겠죠. 그걸로 지금 집에서 맨날 지금 찬양하고 연습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이 좀 시끄러워졌죠. 소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처럼 기도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저 예를 간증했습니다. 꼭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본문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가 누구일까? 이것도 질문입니다. 이것도 맞추면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들어가고자 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할 때 이것을 시비 걸고 시비 쪼고 막고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용납해야지. 왜 내게 오는 것을 네가 금하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인데. 여기서 그들을 금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아올 때 너 집에로 돌아가세요라고 돌리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죠.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려 할 때 막았던 사람들은 바로 기성세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당신이 막습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박한상 아시죠? 박한상 모릅니까? 존속 살해, 부모 죽이고 불태워 죽였습니까 그때? 아버지 한의사. 그 박한상 그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의 그 누굽니까? 그 원 베네딕트가 가르친 분 아닙니까? 원 베네딕트한테 제가 이 간증을 들었다니까요. 그 부모가 한의사니까 공부해라 애가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가지 마라. 중학교 때 방언까지 받았다 했던 애였는데 중학교 때 방언 받고 고등학교 때 교회 가지 마라.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교회 안 보냈답니다. 그러고 미국 유학 보냈죠. 그래가 뭐 빠친코하고 도박하고 결국 부모가 돈 안 보내고 들어와서 부모 죽였습니다. 몰라 지금도 감옥소 안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거의 그때 무기징역인가 그 정도 받았을 걸 내가 알고. 그래 원 베네딕트가 그 감옥소에 그 면회 갔다 안 합니까? 그것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면회 가서 니 와 그래 했노? 아버지 왜 죽였는데? 아 몰랐어요 그때 뭐 이래 뭐 약간 들린 상태에서 죽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나 자식이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걸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차라리 여러분들이 안 오면 안 오지. 여러분 몸 피곤하면 안 오고 아이들 보내라는 겁니다. 애들. 왜 여러분들이 가기 싫기 때문에 가고 싶은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겁니까? 아이들의 영은 가고 싶다니까요.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농담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가고 싶은데 부모가 가기 싫으니까 아이를 안 보내는 겁니다. 그게 합당합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집에서 TV 3시간씩 보면서 집에서 텔레비 2시간씩 보면서 예배 1시간도 못 드리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괜히 이럴 때는 흥분해야 됩니다. 좀 흥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오래 살아야죠. 저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네가 어른일지라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 어린아이들 천국 경험해야죠. 어린아이들 방언 트지고 어린아이들 예수님 만나야죠. 어린아이들 중보 용서합니다. 그걸 왜 부모가 막는데? 아기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자녀는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건데.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신앙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막지 않은 복된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아기가 될 때, 아이처럼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 할렐루야.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면 하나님 그를 가장 높이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높은 자리로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 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 비밀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이제 로이 목사님이나 이익인구 선교사님 계속 똑같은 주의 종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지금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몰려오길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차를 몰다가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겸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곧 교만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쉬운 열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가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가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비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해보고 복잡하게 재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재정과 모든 막힌 권세와 모든 막힌 집안과 자녀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풀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겸손하게 사는 삶과
남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도우면서 사는 삶이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성령과 기름 부음과 은사가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